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건강하게. 예,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보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미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팔이 쭉 뻗어서 누구에게 미쳤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아귀에 잡혀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여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올 때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끄신 그 은혜가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요. 또 주님 앞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구별해서 또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회를 보지만 나오지 못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하는 그곳 같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경책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와서도 기뻐하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기뻐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는 이런 내용들은 당연하게 주변에 우리를 해악한다든지 복음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삼가 우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봉사, 즉 섬김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예요. 육체적인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예, 말 그대로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혈육, 육체, 인간의 힘을 꺾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질주하려고 자기 힘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모독적인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달렸던 자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4절 말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일이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더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5절 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자기 육신적으로는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합니까? 그 육신적으로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해하고 개들처럼 행악하는 자들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자랑할 만한 것,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은 누가 내놔도 나 육체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내가 어떤 좋은 일, 성공한 일, 세상에 승리한 일 이런 것들은 내게 유익해요. 무엇이든지 그 유익하죠? 육체적으로 유익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꽂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가 있다고 했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 세상의 그 사람 인생은 끝이 난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을 주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고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먼저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모든 세상이 주로 시작했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유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재미있는 일 많은 사람들을 비즈니스 한 일 얼마나 유익한 일이 많습니까? 무엇이든지 유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이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기를 똥오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치를 앞에 두고 삽니까? 똥오줌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되라. 예수는 온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믿음의 경주, 오늘 지금 어떤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리기 하는 선수에 비유해요. 온전한 것을 만나야 돼요. 온전한 것이 어디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아니 주님을 잡는 것도 아니고 잡힌 바 된 거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잡은 것 같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으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뻗어서 미쳐져야 그에 도달해야 하나님 자녀로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내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이심을 본받다.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것은 잡히면 그냥 잡힌 대로 가면 좋은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간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목표점으로 완전히.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려간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이끄신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믿음의 내용과 함께 견주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장차 올 것, 믿음은 장차 올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보면 압니다. 39절 40절 말씀 장차 올 것, 미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 것에 대한 증거, 믿음의 증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장차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미래를 향하여, 거꾸로 달리 말하면 미래가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달려간 것 같지만 미래가 주님께서 천국을 몰고 온 거예요. 그 증거를 이미 받은 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아벨 같은 경우도 미래의 증거를 향하여 믿음의 증거, 믿음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증거는 장차 올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고, 믿음의 내용은 약속이신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기뻐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우리가 1000m 계주를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아벨이 먼저 바톤을 잡았습니다. 달려갑니다. 무엇을 향하여?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증거는 지금 바톤이에요. 바톤을 가지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누가 딱 줍니까? 에녹에게 줍니다. 에녹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받아서 다시 달려갑니다. 노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노아도 그를 받고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아브라함 받고 아브라함이 또 요셉에게, 요셉은 또 모세에게, 모세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다윗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 세례 요한에게 바톤을 딱 넘겨줍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예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동안에 달렸던 선진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모두가 이겨라, 이겨라. 마지막 계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도달해야 돼요. 마지막 주자예요. 도달해서 딱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이 앞에 선수들은 다 승리가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례 요한이 딱 도달을 못하면 어떨까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에 예수 구약 때 성도들에 비해서 온전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구약은 아직 온전함 못 입은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을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 온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림자와 부분적인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에녹, 아벨, 아브라함 등등등 그림자로 뛰어왔던 자들이 이제 승리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바톤을 예수님께 딱 접선하는, 영접하는 순간에 전체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복음의 광채를 다 얻고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인데 딱 접선한 순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세례요한보다도 우리는 예수 자체, 약속 자체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아벨보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모세보다 우리가 나은 거예요. 다윗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야 저들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저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구약 성도들도 온전히 믿음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마지막 주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들어가 있잖아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잖아요. 구약의 성도의 마지막 성도는 세례요한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예요.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다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한 예수께 붙잡힌 밭엔 온전한 곳에서 달려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한 곳에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완성 속에서의 시작과 완성 속에서의 끝이에요. 이 표현이 되겠습니까? 완성이면 완성이지 무슨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라고 그래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달려갈 뿐이에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경주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구약 성도들도 같은 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미 왔는데 온전한 것이 잡혔는데 예수께 이미 붙잡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간대요. 다 완성했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달려갑니까? 왜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냥 천국 가버리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음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본받아 달려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이 시간과 공간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따른다고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묵시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이 함께 중첩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을 낮은 우리 몸의 형체가 그리스도의 화려한 부활의 형체와 같이 합하여집니다. 그때는 재림 때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 안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미 부활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부활은 재림 때 일어납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이란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 완성한 내용 속에 들어있으면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니까 영혼육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룬 세계를 영이라고 그래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너희는 이미 내가 너희를 불렀고 미리 알고 불렀어. 부르신 너희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너희들을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이미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우리가 느끼기에 과거 이미 얻었다. 근데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또 이렇게 해요. 현재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알미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줄 알미라 하는데 또 빌립보서 2장 12절은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니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우리들에게는 왜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이건가 저건가 우리는 많이 헷갈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데 달려갑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합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이 역사 속에 놓여 있죠?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불러서 부름의 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심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또 그 부르심의 상이 뭔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증거,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어떤 흔적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적 아니에요. 이미 표적, 이미 표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부름의 상이 뭐라고요? 부름의 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만나면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만나면 만사형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만나면 만사형통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이 지금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이란 표현이에요. 지식이라니까 우리가 뭐 난리지 뭐 이런 그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 야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알아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만난 사람은 뭐예요? 예수 만나면 처음에 만난 사람은 어떤 처절하게 자기가 죽은 자인지를 알아요. 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처럼. 누가복음 5장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미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죽을 자라는 걸 알아야 죽음을 대속한 주님이 다시 살려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왜 나를 살리려고 옵니까? 죽은 자인지를 모르는데,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역사 속에 있을 때, 재림주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 없지만 재림주가 올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생활할 때는 고난이 따라요. 묵시 속에서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안 오면 그것도 우리가 계시록으로 보더라도 그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영적 싸움을 하게 돼 있어, 이 땅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천국 보내고 나에게 부유하고 편리하고 뭐 그런 우리가 그려보는 그 천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셨는가를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재림주가 오기 전까지는 그걸 확인하란 말이에요. 확인하라고 신앙생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얻었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얻었다함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부름의 상을 따라서, 부름의 상이 뭐겠어요? 물론 아까 예수님 자체지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그 온갖 풍성한 건 다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부름의 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낮은 이 몸의 형체가 재림주가 오면은 완전한 그때는 부활 생명으로 종의 형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형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달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기 찾지 마세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이르렀든지 마지막 절 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때 이건 지금 뭔가 지금 도달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 완전한 그 영역 주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딱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그냥 달릴 뿐이에요. 달리면서 주님께서 이것도 이루시고 저것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 막 달려가면서 증언하면서 우리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완성된 주님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림자적으로 산다는 것은 아직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약속을 구약 성도들은 아직 딱 받지는 않았어요. 누가 처음에 받아가지고 구약 성도까지 이어졌다고 했죠?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딱 받아치는 바톤이 딱 접혀있잖아요. 영접하는. 그럼 구약의 기존에 달려왔던 계주가 있잖아요. 바톤을 받고 넘기고 달려왔잖아요.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구약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이 구약보다도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미래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시원찮는 자들이 구약 성도인 거죠. 우리가 먼저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이요 달려오니라고 수고했지. 우리는 이미 왔거든. 이미 도달됐네. 온전한 것을 잡았거든. 부분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은 우리는 다 놓았거든.
얼마나 즐거움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예수님 자신이 상을 주려고 자신을 주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부름의 상을 받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팔이 직접 미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 구원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